우리 크리스찬 믿음은 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 그건 3단계로 나오죠. 첫째,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그 본질 직관, 그리고 광야 40일의 근본 체험, 거기서 복음이 나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과 이런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고 경험과 체득의 세계라고 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뭐 1, 20분, 30분, 뭐 1시간, 2시간 가지고 설명이나 말을 한다는 게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죠. 어불성설, 말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또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우리 현실이죠.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어라. 이게 기쁜 소식이죠. 먼저 이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다는 말, 이게 무슨 말일까? 보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찼다. 이 때가 찼다는 건, 때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일상적인 시간 하면 크로노스, 그 다음에 뭔가 우리 어떤 시간이 잘리는 새로운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는 시간, 이렇게 카이로스, 시간이 의미 있는 자체는 잘라졌다, 그 말인데, 어떻게 의식의 흐름이 연속을 일상적인 어떤 의식의 흐름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의식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때가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직선적으로 흐르다가 갑자기 곡선의 시간이 이렇게 직선적인 시간과 곡선적인 시간, 이런 어떤 이 뭐랄까 수학적으로 불연속의 연속, 이렇게 음,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나오죠. 하여튼 때가 찼다 하는 것은 이 시간적인 어떤 시간이 잘렸다 그러는데, 어떤 뭐가 어떻게 잘리나,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 우리 꽃이 딱 폈다, 꽃 끝, 뭔가 겨울이 끝나고 끝에서 새로운 봄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카이로스, 꽃이 피어나는 그 순간을 우리가 카이로스의 순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또 잠에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었다. 뭔가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로마인서 13장 11절 말씀에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 말을 우리 듣고 정말 깨어난 사람이 누가 있었죠?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이 로마인서 13장 11절 말씀을 듣고 정말 깨나는 그런 그 깨나는 순간, 말하자면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깰 때가 됐다, 때가 찼다, 이처럼 우리가 율법의 구약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신약 시대가 왔다.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은 이렇게 또 이 구약의 시대, 즉 누구예요? 세례 요한까지는 이제 구약이 끝나고,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약 시대가 됐다. 이게 지금 때가 찼다. 국가 경쟁의 시대가 끝나고 이 세계 평화의 시대가 왔다. 이런 선언도, 이런 어떤 새로운 새로운 시대의 출발. 개인적으로 말하면 개인의 어떤 계란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병아리로 깨어나는 시대가 됐다. 뭔가 계란의 시대라고 하는 건 늘 불안과 또 공포와 절망의 그런 순간이 끝나고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런 이런 나로 거듭나는 순간이 왔다. 이런 것들이 어떤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새롭게 바뀌는
때가 됐다. 또는 인류의 정신이 한 차원 달라지는 때가 됐다.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볼 때가 됐다. 이런 때가 됐다. 이처럼 어떤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카이로스의 새로운 세계로 차원이 달라지는, 의식이 달라지는 그런 이 순간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그런데 그때 어떤 때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이게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이게 봄이 왔다.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복음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 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와서 어떻다는 거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내가 너를 초대한다. 이렇게 주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초대하는 소식, 우리를 부르신다는 소식, 그게 바로 또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계속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인류에게 주신 약속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 할 수 있죠. 구약은 옛 언약이고, 그 다음에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다 그러는데, 그럼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거는 뭐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죠. 그래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죠. 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진군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복지를 가서 정착을 하면서 정말 솔로몬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통일된 그런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구약 시대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 하면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렇게 주권과 땅과 이게 백성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주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은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를 통해서 실현이 되는가 그러면 모세라든지 이렇게 왕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 그러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거죠. 이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거고, 가나안 땅이고 이스라엘 백성, 이런 이 세 가지 나라의 요소가 성립이 됐죠. 그리고 이 나라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세 요소를 그대로 성소에도 또 세 가지가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죠. 성소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그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뜰 안에 들어가면 또 성막 안에 들어가면 또 지성소라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십계명을 적어 놓은 법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때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이렇게 들어있다 그래요. 이것도 역시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즉 하나님의 주권 하는 게 십계명 법궤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는 것,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이 뭐냐? 그 나라를 지켜주는 상징이 지팡이라고 하는 거고, 그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만나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법궤와 지팡이, 만나, 이것도 역시 성소에 있는 세 가지인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고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이 됐다. 이게 신약 시대의 나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새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죠. 새 시대, 신약 시대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외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현된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 이거 외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게 3차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어떤 영적이고 내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4차원이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의 성취는 이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하는 거는 그게 바로 이게 그 이스라엘이 뭐야 솔로몬 이후 분열되고 이게 나라가 이제 흐트러지고 바빌론으로 쫓겨가고 그러면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예언자들이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메시아가 나타날 거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의 메시아가 보여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아주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맨 처음에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 육신이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 말씀, 그게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셨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곧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래서 말씀이 곧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진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그 진리는 즉 말씀이고 진리인데 진리는 어디서 나와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아버지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은 진리고 그 진리의 근원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이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인데 이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죠.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는 그 예수님이 와서 그 내용을 선포한 것, 복음을 선포한 내용이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죠. 이렇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줬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소명을 주신 그 기름 부은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령을 받은 분이 결국 그리스도죠. 그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누가복음 말씀이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러면 이 복음 내용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내용도 눈을 떴다. 눈을 뜨고 일어서고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인격과 성령의 세계를 이게 바로 4차원의 세계다 이거죠. 이건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4차원의 세계다. 왜? 영적인 세계니까. 이렇게 눈을 떴다는 거. 이게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고. 일어섰다. 그 다음에 자유의 생명을 누린다. 이 세계가 지금 새로운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인데,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이 거듭 말하지만
기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다.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와 있다는 소식,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소식, 그 또한 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놓고 우리를 모두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그 초대의 소식, 이게 다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영적인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모두 초대를 받았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뭔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가? 여기죠. 그리스도 인격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 그게 영적인 하나님 나라지.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인격, 그거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 나는 진리요, 도요, 생명이라고 하는 세계. 진리, 도, 생명, 이렇게, 또는 도, 진리, 생명, 이 순서가 또 이렇게 있지만, 진리와 길과 생명,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우리 영적 하나님의 세계라. 그래서 이거를 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붙여진 사건으로 보여주신 그 일생을 통해서 보여준 진리도 생명의 세계는 내적으로 주님께서 직접 이렇게 지금 내적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자체지만, 또 이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이렇게 처음에 성육신의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거, 성육신 사건, 그 다음에 십자가의 사건, 이 부활의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성육신의 사건 하는 것은 진리가 무엇인가, 십자가라 하는 것은 이 길이라고 하는 것, 도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거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 세 가지 사건. 그래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이 세 가지가 또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게 복음이라고 하겠죠. 이 복음이 예수님 인격 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또 이 일생을 통해서 성육신,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그런 어떤 성령 충만을 통해 가지고 진리와 도와 생명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건데, 그런 성령 충만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그래도 우리 동양 사람들은 어렴풋이 이렇게 바라던 그런 세계가 있었죠. 이게 천지, 그 다음에 만물,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렇게, 그래서 이 천지와 내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다. 만물은 나와 한 몸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 땅, 천지라고 하는 게 우리 동양에서는 천지라고 그랬지만, 그걸 우리는 자연이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성령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또 아버지 말씀으로 이루어졌으니 그 만물은 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다. 이런 이 성령 충만의 어떤 성인들에게는 늘 이런 큰 어떤 나가 이렇게 확대됐다고 할까? 아니면 나가 없어졌다고 할까? 이게 무아를 통해서 대화가 되는 그러한 이 세계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 이게 바로 이 4차원의 복음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왜 4차원인가? 왜요? 우주적인 인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우주적 인자 그리스도, 이 곧 신의 아들 예수, 이게 우주적인 이 그리스도가 곧 예수다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자, 우주적인 인자 그리스도도, 우주적 그리스도 하면은 뭐예요? 이게 온 우주, 천지 만물 일체, 천지와 동금 만물이야 일체 하는 그런 어떤 성령 충만의 세계에서 온 우주와 그리스도가 하나인 세계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주는 말씀으로 말씀으로 내가 내 말씀에서 나왔고, 그 우주는 그 어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길이죠. 그리고 그 우주 안에 있는 일체의 생명들이
다 하나의 한 생명으로서, 영적 생명으로서 우리가 느껴질 때,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이고, 그게 또 하나의 시공 움직임이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말씀에서 나왔고, 이런 어떤 우주적 그리스도의 그 어떤 모습, 그게 이 땅에서 또 역사적 예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신 역사적 예수, 그게 예수다. 그래서 예수 안에 우주적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고, 우주적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우주적 그리스도가 있고, 아니, 이런 세계가 결국은 이 4차원 복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으로 또 정신이 영으로 정신이 깨어나서 몸과 마음이 통일된 이런 그 세계가 성령 충만의 세계, 이런 세계를 영, 정신, 몸, 마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고, 내적으로 이루어진 거고, 이런 세계가 역시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4차원의 세계죠. 영의 세계죠. 외적인 하나님 나라, 곧 외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게 내적인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든지 초월적인 초재적인 하나님과 내재적인 하나님, 이 둘이 서로 일치하는, 그래서 곧 이거를 안팎이 없는 세계가 이게 4차원이라고 하는 거죠. 뭔가의 안팎이 구별된다 그러면 그건 3차원이 되는데, 안팎이 구별할 수 없는 우리 내외가 서로 밝게 통하는 내외 명통의 세계, 이걸 4차원이래요. 그래서 또 이거 4차원을 갖다가 어떻게 말할 때는 프랙탈로 일직일체, 일체적 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렇지만 우리는 또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내 안에 계신다. 뭐 이런 이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나가 또 서로 예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예수님과 나와의 교통을 통해 가지고, 일치를 통해 가지고 내 안에도 나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라가 되는 거죠. 그 나라들이 모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일주일체, 일체적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전체는 하나님 안에 있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속에도 또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걸 또 비유적으로 달빛 속에 이슬이 빛나고 이슬 속에 달이 빛난다, 그런 또 이 표현을 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말하는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의 세계인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는 이런 4차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세계인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우리 현실적으로는 인격 기반을 가진 민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그런 민주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때가 찼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 어떤 시대가 왔나? 이제 전체주의 시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끼어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우주의 중심이 되고, 그 우주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우주가 되는 그런 민주 시대가 됐다. 민주라고 하는 게 이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를 축소하면은 나가 되는 거고, 나를 확대하면 우주가 되는 거고, 나라를 축소하면 내가 되는 거고, 나를 확대하면 나라가 되는 거고. 그래서 나와 나라가 둘이 아니라 나 없이 나라 못해. 정말 이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한 그 나가 없이는 나라고 할 수가 없다. 그게 나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그게 나지.
길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진리도 아닌 그것은 나가 아니다. 그런 나가 없이는 나라고 못해.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의 나가 아니면 나라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뜻도 있지 뭐. 그러나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가 돼야 그 다음에 내가 밖으로 나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 나라 일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나 없이 나라 못해. 이게 우리 다섯 유영로 선생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나라를 확대하면 나라가 되고, 나라가 모이면 세계가 되고, 세계가 모이면 우주가 되고, 우주는 어디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죠. 결국 이렇게 돌고 도는 순환. 그래서 전체가 다 하나로 통하게 돼서 남이 나다. 내가 남이 나다. 그리스도가 나다. 이런 세계가 이 그리스도가 나다. 이런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그리스도가 나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 그런 얘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가 없어. 근데 내가 없는 나가 없다는 건 그리스도 전체의 나가 그리스도가 나다 이거죠. 남이 나다. 인류가 나다. 이런 세계로 4차원 영성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 뭔가 그랬을 때 회개하라. 이 회개는 어떻게 방법이 뭐냐? 회개하라. 시공이 분열된 3차원이 아니라 이 시공, 몸이라고 하는 게 공간이고 마음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잖아요. 시공이 곱해진 세계, 몸맘이 일치된 세계, 몸맘이 일치된 세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몸맘을 일치시키는 정신이 나와야 돼요. 그 정신은 누가 깨워요? 영성이죠. 그러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내 정신을 깨워 그 깬 정신이 몸맘을 갖다가 몸맘을 일치시킨다는 게 결국은 이 지행을 믿음과 이 신앙과 이 삶을 일치시키는 지행을 일치시키는 또는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는 그런 세계를 4차원의 영성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별지의 3차원의 육안은 아직 눈을 뜨지 못하고 보지 못한 상태이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은 눈을 떠서 이 4차원의 통합된 세계, 일치된 세계, 신행일치, 그 다음 믿음과 생각과 이 삶과 행동이 다 하나가 된 그런 통합된 세계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회개하라. 육의 눈에서 돌이켜 영으로 바라보라. 눈을 뜨고 일어서서 자유를 드리는 영생의 그 세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나? 회개한다. 회개하라. 그 회개의 의미가 뭐냐? 과거의 죄와 허물을 뉘우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돌이켜 죄와 허물이겠는 뭐에 늘 내 밖으로 향하던 눈을 돌이켜서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내 안에 어디서 죄와 허물이 나오게 되는가? 그 근원을 살펴보라. 그 근원이 뭔가 내 눈이 잘못됐구나. 눈이 내가 내 눈을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자꾸 밖을 바라봤는데 바라보고 있는 그 나의 눈이 제대로 됐나? 내가 그 눈을 바라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보는 게 결국은 세상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로구나. 이 내 죄악의 근원이 어딘가 그거를 잘 성찰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은 모든 것이 다 이 육신과 이 마음, 안목이라고 하는 게 마음이죠. 육에 집착돼서 또는 안목, 눈에 마음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있구나. 왜 그런가? 그 근원을 잘 성찰해서 내가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들이 어디서 이렇게 나오나 그걸 성찰하면 그걸 가만 보고 있으면 곧 전혀 그 눈이 우리가 그칠 수가 있고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게 죄악의 근원을 잘 성찰한다 그러면 그 눈을 뽑아버릴 수가 있는 거죠. 발본색원 난다는 게 그 눈이 아니라 그 눈을 뽑아버린다 그러죠. 그 눈을 뽑아버리고 새로운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냐. 왕양명은 발본색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세상적 육안으로 바라보며 판단하고 지사 선택하던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위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라. 즉 한 차원 더 올라가라. 그 길이 뭐냐?
결국은 한 차원 더 올라가라. 갱상 일층 누, 너가 정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싶으냐? 그러면 그 길은 뭐냐? 향상 위를 향하여 한층 올라가는 그 길밖에 없다. 갱상 다시 한번 한층 더 올라가라. 3차원에서 벗어나 4차원으로 올라서라. 이것밖에는 길이 없다. 결국 회개 의미가 눈을 뜨고 일어서서 자유를 누리는 통합된 인격의 영성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회개하라. 어떻게? 4차원으로 올라서라. 이게 지금 회개하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고 4차원 믿음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군가 그랬을 때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선생님으로 다섯 유영모 선생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섯 유영모 선생님은 뭐 이렇게 15세에 예수님을 믿고 20세에 또 함석헌 선생이 되고 우리 학교 일본에 가서 공부도 하고 38세부터 YMC에서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니까 이렇게 YMC 현동환 총무님이 유영모 선생님을 그렇게 공경을 해서 늘 모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연경반도 시작하고 광주에 가서 동광원 수양의 강사도 하시고 쭉 하시다가 65세 52세 때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만나 믿음에 들어감 그러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이게 복음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초청을 받은 거죠. 15살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초청을 받고 초청장을 받고 거기에 회개하고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이 38년이었다. 이 38년 동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이 38년 만에 믿음에 들어감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신 분이 다섯 유영모 선생님이시죠. 그러니 38년 만에 믿음에 들어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또 65세 그러고 나서 65세부터 그 세계를 하나님 나라의 어떤 대적 세계를 갖다가 다섯일절을 통해서 표현하기 시작해서 한글시 1500수, 한문시 1500수, 약 3000수 이상을 이렇게 남겨놓고 가셨는데 그분이 우리 광주 기일원에 현재 기일원 동광원에 오셔가지고 81세 때 오셔서 열흘 동안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때 맨 마지막으로 공개적인 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동광원에서 녹음으로 남아 있어서 책으로 나오게 됐죠. 91세 때 세상을 떠나신 우리 다석규 유영모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다석규 유영모 선생님의 그 4차원 영성을 좀 우리가 좀 이제 사실은 좀 알아보자. 그러고 지금 이 5개 글을 한번 소개해서 다석은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영성 우리 이 4차원 영성의 세계를 말씀하셨나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